제목은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들이 심령이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성전에 더러운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허물어진 곳이 있다며 다시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애굽을 열방을 향해서 멸망을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선이 멈춰 계시고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원하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져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마침내 너희들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도 지금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통해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내가 돌볼 거야.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멸망이야, 정말 끝났어, 이 민족은 끝난 거야 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회복시킬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솔로몬 왕 다음 때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눠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받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멸망당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현재 너희가 멸망당하고 망한 것 같으나 다시 너희를 회복하여 만족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것이 18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거야. 여기서 바산과 갈멜, 에브라임, 길르앗, 이것은 그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삶이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만족한 삶을, 평탄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소망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여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자녀들이 만족한 삶, 평탄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악을 내가 용서할 거야. 그래서 이들이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죄악을 찾지 못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그들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지금 19절 말씀 본문에서 20절 말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느냐? 그들이 죄악이 없었기에, 그들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죄를 회개하고 났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거야. 내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백성들이 그 죄를 없어진 순간 그들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용서했기 때문이다.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 회복의 역사, 만족의 역사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에 알지 못한 자들은 죄값을 치른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예수는 죄가 없는 자였다. 너희들을 용서하여 너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마침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 형틀에서 매달려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정말 욕을 할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자야. 내가 이렇게 형벌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야.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실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협할 수도 있고 벌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에 말씀하셔요.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다시 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고 그 몸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몸으로 지은 죄값을 주님이 우리가 몸으로 당해야 될, 채찍에 맞아야 될 그 형벌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고 주님이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값을 주님이 그 몸으로 담당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죄값을 몸으로 지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의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의로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값을 주님이 몸으로 치러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몸으로 죄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뜻의 자리, 의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말씀했죠. 구원의 역사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에도 우리 맨 마지막에 읽었던 20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저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 용서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의 손을 내밀 때에 그들이 그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마음이 결국 뜨겁게 사랑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거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친히 고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용서에 있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나도 용서할게,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수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수제자는 아니잖아요. 베드로만큼 큰 수제자가 아닌 우리는 한 3번은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2번째 용서하니까 정말 3번까지 내가 봐줄 수 있어. 3-4번까지 용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하는 게 참 어렵죠. 내가 지금 몇 번째 용서하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해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아주 큰 마음 써가지고 7번 용서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7번을 70번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몇 번째 용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십니까? 몇 번째 지금 용서를 해줬는데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제는 화딱지가 올라옵니까?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거하고 너무 달라요. 주님은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서는요 다 기억해요. 우리의 장기 기억에 다 저장해 놓고 우리 무의식 가운데 다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몇 번째인데 지금 이러는 거야 하고 그 작은 사건에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참았던 것이 다 올라와가지고 막 화를
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용서해서라는 건 입으로만 한 거예요. 또 변화될 것을 바라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말로만 이러지 않고,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럽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 취약한 죄라도 기억도 아니하시는 온전한 용서를 이루어 주셨기에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도 가려면 우리도 진히 용서하는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고난을 당해낼 때에만 그 용서와 사랑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가족이 믿지 않은 영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 돌아와서 진정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명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는 받았으나 나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기에,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아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만 들립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느냐? 정말 모든 이들을 용서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입으로 용서하지 말아라. 무엇으로 용서하라고요? 마음으로. 이 안에 있는 그 미움, 증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면,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는 자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처럼 해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고난받지 않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용서받았네, 이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해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했다가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큰 자는요, 정말 용서해야 될 그 큰 산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탄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고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없으신 분은요, 기도 안 해도요, 야 잘 사네 하고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다윗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그 다윗 왕이 정말 그 촌구석에 묵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최고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멋진 자로 세움받은 것은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빛난 거예요. 사울 왕이요, 정말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골리앗 장군 적군을 죽였을 뿐인데 그것을 시기하여서 얼마나 죽이려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렇게 위협을 당하여도 정말 위협하지 않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더욱 빛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세요.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죄 없이 고난 당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절규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반석이여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시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또 시편의 말씀을 보며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때로는 원수와 같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끌어안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미워하지 마시고 나 같은 자를 완전한 거룩한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축복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 또한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해고난 당하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우리의 죄 생각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굵은 천자울,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주님의 고난으로, 그 용서로 죄인을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죄인 되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마침내 마귀는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을 용서받고 회복하는 본국으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셨을까요? 자, 질문합니다. 에스라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용서하셔서 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회복시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회복시키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왜 성전을 건축하죠?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이야. 왜 건축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 지금 조소하며 지금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회복시키신다고요?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 받으시겠다. 그래서 4절입니다. 혹시도 너희가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왜 건축하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구원의 회복의 역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편에 말씀하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그 옳은 행위, 가장 바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의 삶에 내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그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첫 번째 구출하실 때에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너를 왜 구원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왜 구출하는지 정확히 알려줘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사 드릴 것이니 내보내라 라고 바로 선포해라. 여러분, 마귀에게 바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배자로 세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야. 나는 예배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야 되는지 가서 분명히 얘기해라. 내 백성은 이제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세울 거야. 나를 제사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 얘기해라. 여러분,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곳에서 그냥 예배 드려 라고 마귀는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의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세웠노라.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의 공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에 잘 못 나오셔요? 마음은 막 예배 막 나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십니까? 바빠서, 일하느라. 마귀가 이렇게 공략할 것이다. 출애굽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5장 17절에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께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 가서 예배한다고? 너희들이 그럼 시간이 많구나. 시간을 바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에 거기에 집은 주지 않아요. 집을 넣고 벽돌을 굽는데 이제 집도 너희가 구해 갖고 와서 바쁘게 일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너희가 가서 뭐 하라라고요? 18절에 이제 가서 말씀 좀 떼어주세요.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일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마귀를 쫓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땀 흘려서 일만 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마귀는 두 번째로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만 예배드려. 자녀들 데려가지 마. 이것이 마귀의 공작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이제 다시 또 갔어요. 바로에게 갑니다.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가 다시 불렀어요.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바쁜 거 이기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너희 자녀는 놔둬. 마귀가 두 번째, 여러분은 뺏겨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일해서 뺏겨서 지금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며 자녀는 놔둬. 너만 예배 드려. 나중에 자녀는 또 오겠지. 이게 두 번째 마귀의 공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여 마귀를 쫓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박사님 되고 명예를 얻고 큰 집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뭐 하겠어요? 100년인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학원 보내고 모든 돈을 벌어서 다 그것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묵상집을 5,000원밖에 안 되는데도 안 사셔요. 그것으로 양육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손아에서 빼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얘기해요. 너만 믿어, 너만 믿어. 할 수 없어, 너는 뺏겼어. 여러분 자녀를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마귀에게 속가여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은요 삶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보십시오. 많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삶이 고난이고요, 그걸 지키려니 고난이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니 고난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 믿으면 꽝이에요. 결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멸망되고 와서 하나님께 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녀를 구출해내는 진짜 기도의 부모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마지막에 마귀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24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재앙이 임하니까 다시 불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희 자녀 데리고 가. 할 수 없어. 왜? 재앙이 자꾸 임하니까. 그럼 자녀도 데리고 가. 너도 바쁜 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자녀도 데리고 가. 그런데 뭘 가져가지 말라고요? 소와 양은 놔둬라. 물질은 가져가지 마. 너도 예배드리고 자녀도 예배드리는데 물질은 놔둬.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니네끼리만 예배드려.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아멘. 결국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럼 예배드리고 자녀도 그럼 데리고 가라. 그러나 물질은 놔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서 온전한 드려야 될 예배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물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이 유형의 건물에 모여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요? 영적 예배를 안 드리고 공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쉼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래요. 이제 주님이 내 몸으로 지은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몸으로 지은 죄값을 몸으로 주님이 치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에요. 이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적 예배가 뭐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영적인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조금 TV를 끄셔야 됩니다. 그거 TV 계속 틀어놓으면 세상을 끊임없이 본받고 세상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잘 아시는 집사님인데 이제 멀리 계셔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화하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이제 바빠갖고 제가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우리 이제 아들 결혼식에 못 온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조론을 했다는 거예요. 조론을 했대요. 이 남편을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남편을 신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됐는데 이제 빨리 또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또 어떻게 해갖고 또 빨리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 이 남편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편안할 거야. 그러고 했는데 지금 그 아내가 조론을 선포하고 이제 여기 못 오는 것이 다음 주에 못 오는 것이 그냥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여행 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힘들어 결국 나는 조론을 선포하고 이혼을 선포하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했을 때에 온전한 회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했을 때 과거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행하여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으로 나를 위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를 삶의 현장에서 드리시는 거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렇게 조론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아멘. 과거의 나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주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이제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데 왜 자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기억하시고 왜 화를 자꾸 내십니까? 이게 몇 번째야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잊어버립시다. 그러고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 되어야 합니다. 방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술로 여러분의 인생을 달래고 기쁨과 슬픔을 달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나누시고 슬픔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술 자리에 가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마시고 그래서 음란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음란이에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음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 시점이 음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음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싸우지 마시고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영적인 옷을 입는데 속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러면 냄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더 더러운 옷을 가득 찼는데 겉에 옷만 갈아입는다고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안이 성전으로 재건되는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내 것을 가지고 이웃을 나누고 내가 또 용서하고 주어가 지금 내가 됐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주어가 내가 됐기 때문에 자꾸 교만이 올라오고 내가 조금 하면 내가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죽은 자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에 나도 같이 죽은 자만이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우상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배우자가 우상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평탄과 형통과 만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이 건물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도 있고 또 수리 못한 그런 교회도 있고 건물은 자랑하는 거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그것은 내 외모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진정으로 개인의 성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정말 거룩하고 멋진 아름다운 성전이 될 때에 전안 아산 순복음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장 멋진 성전일까요? 여러분 서로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떤 성전이 개인의 어떤 성전이 가장 멋있을까? 어떤 성전이 멋있을 것 같습니까?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성전이 멋있는 성전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명성이 있고 내가 많은 걸 가졌으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만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나의 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남들이 흠말 많은 것들 다 가졌으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보여지는 인생이 가장 멋지고 거룩한 개인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역사는 성전을 건축해라. 저도 여러분도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배설물같이 다 여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적인 예배로 날마다 드림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진짜 거룩한 성전으로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것을 죽입시다.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습니다.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제 죽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그 사랑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흐르네 주의 생명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고 온전한 천국이 임하여서 여러분과 가정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